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서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이제 좀 태어날 때가 되어서, 안의 컨디션도 그렇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상으로 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니까요. 갑작스럽게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성도님들께서도 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다 잊어버리고 며칠을 굶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를 계속 굶고 있는데 마침 눈앞에 만두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는 그 만두를 먹고 싶고 또 마음 배불리 먹고 싶지만 그 만두를 먹기에는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만두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만두를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를 다 훔쳐서 달아나서 만두를 막 먹었어요. 자,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육체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점점 더 이렇게 훔쳐먹고 또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짓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는 마음에서는 남의 것을 훔쳐먹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죄의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훔쳐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 탐욕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 로마서 말씀에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또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지키도록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선한 영적인 이 영혼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죄를 계속해서 공격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선하냐면 어린아이를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영혼의 소욕과 거의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그대로 느낀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거짓말하거나 위선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거짓 행동하지 못해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것이 때로는 아이들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면서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영혼의 상태와 다르게 내 겉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자꾸 죄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멈추지 못하니까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나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모습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존재를 타고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형상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사는 모습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죄 짓죠. 육신으로 죄를 짓죠. 마음으로 미워하죠.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하 직원이나 종들은 어떻죠? 자기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하죠?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신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영혼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며 누군가를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이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망이 주인의 노릇을 하니까 내 영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나도 모르게 절망하고 나도 모르게 실패와 죄의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육체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알고,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결국에는 전부 다 영혼은 선한 것을 원하지만 육신이 계속해서 악한 것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법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누구도 나를 이 곤고한, 이 비참한 나의 육신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인데요. 왜냐하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정말 악한 사람은요,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비참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있어요. 왜 고민이 있죠? 내 영혼이 비참한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해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다고 해도 저는 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함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으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바울은요, 한 가지 소망을 발견했어요. 내 비참함을 선함으로, 비참함을 온전한 자랑거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가 좀 다음 장이긴 하지만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체, 내 육신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계속 싸우는데 항상 이 죄의 법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비참함을 발견하고 내 비참함 가운데 빠져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문제에 빠지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서 좌절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정말 통탄할 만큼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게 뭐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마음에 항상 죄의 짐이 있는 거예요. 언제쯤 이 죄의 짐을 덜어낼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인데 누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린 누구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비참함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이 비참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모든 정죄와 나를 모든 낮은 자존감과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비참함은 사라지고 또 육신에 매여있는 이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오직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비참함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내 곤고함을 바라볼 때마다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복임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